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에레미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10절은 함께 연합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두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 먹는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후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에레미야 애가 4장은 크게 선지자의 탄식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된 참상을 탄식하는 내용이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지도층 책임에 대한 탄식,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공동체의 탄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는 선지자가 에돔과 시온에게 당부하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치와 소망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1장과 2장과는 달리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예루살렘의 처참한 광경을 보고 깊은 탄식을 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4장은 1장과 2장처럼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이 슬픔은 정말 애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을 말합니다. 1장과 2장은 신락 같은 희망이 보였지만 4장은 정말 참혹하고 비참하여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너무 슬프면 여러분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말을 잃어버리고 생각도 없어지고 정말 멍한 상태가 되는데 아마 선지자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둠이 너무 짙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깜깜한 상황,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흩어졌는가. 여러분, 순금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금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금이 변질되었다 말합니다. 절대로 변질될 것 같지 않는 이스라엘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변할 수 없어. 내가 너희들을 고결하게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던 그 약속들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십니까? 금으로 정교하게 그 기둥들이 세워졌고 곳곳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조차 다 찬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둥들이 무너지고 벽을 받치는 돌들이 거리에 나돌고 있는 모습, 정말 폐허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인은 너무나 한탄하고 정말 기가 막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이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여김을 받았는가.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도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잘 만들어서 고결하게 아버지 정말 귀한 그릇으로 쓸만한 것으로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이 그릇을 그냥 쓸모없다 던져버리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리고 오염됐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들이 당한 환난은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로 빛났던 예루살렘, 그리고 정말 고귀하게 그렇게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정말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오산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되면 우리 삶도 우리의 터전도 모두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기둥과도 같은 믿음, 그 다음에 정말 신앙,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바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고갈이 오면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돌볼 것 같은 그 믿음이 사라지면 이들은 반드시 멸망입니다.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절망과 좌절의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3, 4절에 그 실태가 나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깨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들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들깨라는 말은 어원이 탄닌입니다. 이것은 짐승을 말합니다. 괴물입니다. 괴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뱀 같은, 또 고래 같은, 또 혹은 들개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짐승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매정하고 혹독하고 무정한 동물들을 말합니다. 이런 짐승들은 제 새끼마저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데 유대 백성들의 그 짐승을 원어로 탄닌이라고 했습니다. 탄닌이라는 말은 잔인한 짐승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전쟁과 혹독한 기근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먹일 수조차 없어진 상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고 또 그 자녀들을 뒤에 보면 삶아 먹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 우리 유대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말 짐승 탄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의 잔인성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징벌로 찾아온 기근과 환란이 이 광야의 타조나 들깨처럼 인간을 잔인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 때 최우선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더군다나 젖먹이들입니다. 소량밖에 안 먹는 이 아이들의 입에 정말 풀죽 하나 떠 넣을 수 없는 상황, 이 기근 상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이들을 먹이지 못할 때 얼마나 부모들은 정말 기가 막힐까요?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대요. 먹을 것을 한 번도 주지 못하니까 입을 벌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해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굶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아무것도 남았지 않는 상황, 정말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정말 가슴으로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다의 심판의 결과는 영적 기근의 결과입니다. 현대에도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영적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 양분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하고 있진 않는지, 정말 영적으로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5절에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이들이 이제는 길거리에 처량하게
길거리에서 출행하게 되고 색동 옷을 입고 자라던 이들이 이제 걸음더미를에서 뒹구는구나. 네, 일장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음식을 사기 위해서 귀중한 보물을 내주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특권과 재물로도 음식을 구할 수 없었던 상황. 유다 백성들이 거듭되는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했었다면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끝내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므로 이 환란을 자초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을 낳아놓고 그 자리를 잃어버린 타조처럼 아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아이들의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하고 정말 사람이 많이 굶으면요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여인들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그 어미들도 굶어서 아이들을 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눈은 초점을 잃고 정말 아무 웃음기도 없는 여인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다니는 이 모습이 상상되어지더라고요. 자기 자식들이 귀한 음식을 먹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자랐는데 자기 자식들이 거리에 거지처럼 걸음더미를 부여안고 있는 상황을 어떤 어미가 볼 수 있었겠습니까? 유다의 죄는 소돔의 죄와 같이 소돔성이 사람 손 하나 대지 않아도 무너짐 같이 모두 파괴되었다.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한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흉악하고 독한 자로 살인과 학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무런 두려움도 느낄 틈도 없이 순식간에 공격당해 파괴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본절은 유다의 죄와 심판이 소돔의 그것보다 더하다, 그리고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7절에 보니까 예전에는 귀하신 몸들이 눈보다 깨끗하여 우유같이 희고, 여러분 정말 잘 먹어서 아무 고생하지 않아서 정말 잘 자란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유빛 같은 얼굴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몸이 산호보다 붉고, 볼이 붉다는 것은 잘 영양 상태가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습이 청옥 같더니 정말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왜냐하면 칼에 죽으면 단칼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이 계속되고 계속되어서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이 차라리 내가 단칼에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이 곱게 자란 사람을 표현하며 고생 없이 자라고 혈색이 붉고 모습이 청아의 총옥과 같다는 표현을 쓰므로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수처럼 검어지고 뼈가 정말 살이 뼈에 말라붙어서 정말 막대기가 되어 있는 모습들,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사람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그렇게 피폐해질 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앞에서 갑작스럽게 멸망한 소돔이 차라리 유다의 형편보다 나을 것 같다는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소돔보다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돔성은 어느 날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상실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 연유입니다. 9절과 10절은 극한 굶주림의 상태에서 점점 죽어져 가고 차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고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장면이 여러분 10절에 나옵니다.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10절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딸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부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미는 자기가 못 먹어도 자식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는 사람이 어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삶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굶주리면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제정신이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너무 굶으면 눈이 돌아가겠구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 가축으로 보였겠구나.
그냥 상상이 되어지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침공을 당했을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만행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자녀에게 그 어미에 의해 저질렀다는 것이 더 큰 좌절입니다. 어미는 자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들은 자비로운 여인들이었다. 그런데 그 굶주림과 그 극한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만듭니다. 자비롭다는 형용사는 라흐만인데 인정 많고 동정심 많고 모성애가 풍부한 여인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 억류되었다 나오신 분들 중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감옥에 쥐가 돌아다닌답니다. 그러면 죄수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유일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서 달려가 그것을 잡아먹었답니다. 여러분, 이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몸에 나는 이, 머리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이 생기면 감사했다고 합니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먹으며 단백질을 보충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간은 짐승되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굶게 되고 극한 상황이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생명도 보장받지 못한 이유가 자신들이 저지른 어떤 죄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영적 안일함을 경계하고 악한 사단의 공격을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무엇이 사단의 계략인지조차 모르고 아버지 정말 허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번 12.7 여러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돌아온 당자처럼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순종으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과 몰락은 강력한 경고입니다. 오늘은 이 경고를 이들에게서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을 용서하시는 은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의롭다 그렇게 걸게하듯이 나가지 말고 그곳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녀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같이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송수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흩어졌는고 순금이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주님, 예루살렘의 비참함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교만의 결과입니다. 주님, 심판이 더디 올 것이다. 심판은 오지 않는다. 속이는 자, 우리 속이는 내 안의 자아는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자아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가 길 것이다. 그 때가 계속 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금방 눈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누구에게 회개하라 말하겠습니까? 제가 회개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회개자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아버지 그 자리에 회개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 자리 앞에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 제가 죄인이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죄, 기독교인이지만 그렇게 살아나지 못한 죄를 먼저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유다의 심판이 아버지 저들만의 심판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도 유다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우리가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금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6개 나라만 남고 북유럽은 정말 모든 나라가 동성애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주님은 이 땅도 버리실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시고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선교했던 선교사들의 그 핏값을 우리가 하나님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해야 할 일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려 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10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주님, 극한 고난과 그날 찾아오면 우리는 짐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보다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고 우리는 어떤 짓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신앙이 좋다고 앞으로 오는 환난을 견뎌낼 수 있다, 어떻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뼛속까지 새기게 해주십시오. 회개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해 주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